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The Lord,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지금은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이 찔림을 받은 것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온 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음모를 일으킨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한 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서로 음모를 예수님을 죽이고자 성경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서로 모의해서 죽이려고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보십니다. 누구에게인가를.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구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들,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아의 방주를 지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거기에 연합된 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놀랍게요. 그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받아들이지 기회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말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제가 아주 자주 말하죠.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코네티컷에 부흥이 있을 때에도 열처녀 비유라는 설교를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분이 그 열처녀 비유를 2년 동안 설교했어요. 2년 동안. 아니 무슨 열처녀 비유에 말할 게 2년이나 있을까요? 2년 동안이나. 왜 그랬겠습니까? 열처녀 비유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처녀라고 구별되건 지혜로운 처녀라고 구별되건 간에 둘 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등불을 킨 사람들은 등불을 이미 켰다는 것 자체가 다 믿은 사람들이에요. 다 믿은 사람들이지만은요,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는요, 이 믿음을 구별해요. 이 믿음은 그래서 청교도들은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 믿는다고 하지만 다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게 되다 보면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는데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그 열매와 증거가 왜 없느냐.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에슬레가 모태신앙인 사람이고 열심인 사람인데 그가 흔들리게 된 거죠. 아마 지금 같았으면은 요한에슬레는 아주 잘 믿는 목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은 흔들린 거예요. 왜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웨슬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천국 갈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똑같이 루터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는 고해성사에 매달렸지만 고해성사로 인하여 자기가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이미 로마서를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로마서 16장을 그게 1년 동안이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게 된 거예요. 고해성사라는 고백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써요. 오직 믿음. 이 믿음에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그 믿음이 성경에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알죠. 너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고칠 줄로 믿느냐?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아니,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염려, 근심, 걱정이 압도할 때에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믿음이 있다 그래야 돼요. 믿음이 없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셔서.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지 없다고 말하는지. 저는 그 마가복음에 그 말씀 볼 때마다 우리들의 실존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 있죠.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100도가 되기 전에는 뜨뜻할 뿐이지 물이 끓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마치요. 애굽을 나온 믿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면 성경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막이 만들어지고 매일 만나를 먹는 게 기적이잖아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는 게 기적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기적이고 사랑이죠. 불 기둥이 밤에는 기적이고 사랑이죠. 이 모든 게 주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주세요. 어떤 기적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이게 매일매일이 기적과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열 정탐꾼은 바뀌었어요. 열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때 그들 손에는요, 정탐꾼 2명이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왔어요. 그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잖아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는 것이 이 포도송이가 증거하고 있는데도 열 정탐꾼은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그것을 다 믿었어요. 아니,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출애굽을 할 때도 믿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즉시 회개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함께 뭐예요? 죄사함을 위한 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의 선물.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곁길로 나갔던 것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지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런데 저는 어디서 빠졌냐면요. 이제는 방언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2장 1절에요. 이 12사도가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이미 2장 초기에 방언을 하게 됐죠. 그들이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3, 4절 읽습니다.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이 이미 임했고 이미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살던 시대에 방언이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가. 한때는 치유가 유행이었어요. 치유가. 그래서 교회의 모든 그런 집회의 포스터가 치유 집회인 거예요. 치유 집회, 어떤 때는 방언 받는 기도원, 이런 게 유행이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이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이 약속. 성령을 받게 되는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2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높였다는 게 우편 보좌에 승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승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요, 예수님이 스스로 승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현재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현재 우편 보좌에가 아니라 보좌 앞에 계시죠. 주님은 보좌에 계세요. 근데요, 예수님을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옮기셨어요. 그래서 누가 받았어요? 성령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 받았어요?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 아버지께 받았어요? 현재요,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우편 보좌에서, 바로 옆에서. 우편 보좌에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장입니다. 1장 4, 5절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놀랍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복음서 시작에 말했어요. 세례 요한도 말했어요. 놀랍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요한이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줄 거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 공로로 인하여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약속인데 이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격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그것을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약속은 누가 있어요?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새벽에 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이 생수의 강, 성령이 어디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과 예언은요, 너희 위에 임하리라예요.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은 이 현저에게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능력으로 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건 누구에게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성령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성령이 임하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보고. 이거 뭐예요? 이것들은 성령이 어디 임한다는 거예요? 예, 환상을 보고 하는 것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환상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듭남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예언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는 그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살다 보면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는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한 자들에게 그 속에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바꾸시는 것이,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이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만 구했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다간 방언이라도 구하자. 방언을 구하고 이런 세대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이 충격. 제가 은사 사역을 하고 새벽 기도회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제가 예언 기도를 하게 되고, 예언은 은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마치 점장이 만나듯이 교인들이 막 많이 오게 되었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계속해서 그런 은사 사역, 예언 사역만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전혀 없는 생명이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믿어지고 온 땅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토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주의 손을 얹으셔서 축복하나이다. 오 주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약속하신 주여,
우리 속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사 주님 세상에서 성공의 목마름, 행복의 목마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주여, 오 주님,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